요한복음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로 3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에게 구주로 보내셨건만 자기 백성들은 눈이 어두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반응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달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빛이 되어서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쭉 행하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들이 기존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그 무덤이라는 것은 이 세상 자체가 무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죠. 그게 에덴 동산은 생명의 세계고 에덴 동산 바깥은 죽음의 세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세상이 뭐냐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전부 뭐이다? 산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전부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접근하니까 나 살아있는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으면 산자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벗어나 있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연결이 돼서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생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이란 말은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살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는 자라, 말씀에 끊어진 자들은 전부 죽은 자로 이렇게 생각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피조물을 연결하는 뭐가 되느냐? 고리가 되는 거예요. 연결 통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그 피조물은 그 말씀을 듣고서 뭐 하느냐?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이루어내죠. 근데 그 말씀이 의인화돼서 인격화돼서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도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있지 않고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역사세계에 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죠? 이름을 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이름을 주신 분이 있고 이름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을 줬으니까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줬으니까 그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뭐가 되느냐? 종속이 되는 거예요. 종속.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누구의 뜻에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죠. 아버지의 뜻에. 그래서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에서도 살펴보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잖아요. 베데스다 못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가지고 하니까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날 일하냐 이렇게 시비를 걸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일하면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하는 일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아들에게 모든 걸 위임을 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야. 그것이 곧 뭐냐? 너희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진짜 안식을 주시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금 38년 된 병자가 안식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그죠? 안식이 되려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이 돼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최초의 안식인데 그렇게 되면 일곱째 날 안식이 되는데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싫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죄가 하나님의 안식을 뭐 했어요? 깨뜨려 버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아버지는 안식을 하셔야 되는데 안식할 수가 없어.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세상이 아니고 죄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세상이 뭐가 됐어요? 보시기에 나빴더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지금 뭐가 왔냐? 죄와 뭐가 왔어요? 우리 사망이 왔죠. 병이나 사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뭐로 왔어요? 죄로 왔죠. 그러니까 그 죄의 상징으로서 지금 누가 서 있어요?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 볼륨 조금만 줄이세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곧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 38년 된 병자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느냐? 안식일 날에 지금 안식하겠다고 와 있어. 근데 주님이 봤을 때 안식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병에서 노임을 받아야 비로소 뭐가 된다? 안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러면서 내가 안식을 줘야 너희들이 안식이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죄에서 노임받게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사람이 뭐 하느냐? 안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누구의 안식에? 여호와의 안식에. 그 안식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일을 하신 분만 안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이 아니고 누구의 안식이다? 여호와의 안식이죠. 그 죄와 사망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으로 오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원주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뭐하냐? 건져내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안식이 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느냐?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안식을 못해.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엿새 동안 뭐 하느냐? 부지런히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이 역사가 엿새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엿새에. 그 엿새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을 다 끝내고 나고 그렇게 되고 일곱째 날은 언제냐? 이 역사 바깥에. 거기는 복된 날이란 복 있는데 복의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안식일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는 신명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이 십계명을 주실 때는 십계명 속에서는 무슨 안식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하라 했는데 신명기에 와가지고선 출애굽을 하고 난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이야기를 할 때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너희들이 건져냈기 때문에 안식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장의 창조 사역과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는 만물을 창조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고 출애굽기에서는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이야기로 창조 이야기, 그 안식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뭐로 나타난다? 안식으로 나타났죠. 다시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에서는 만물을 만들고 나서 안식을 했어요. 만물의 창조를 가지고 창조를 통해서 안식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모세오경을 통해 가지고는 출애굽기에 나와가지고 신명기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애굽에서 나온 것을 뭐로 그러냐? 안식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너희들은 종노릇 했잖아.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 시대 뭐 해방신학을 하고 진보주의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한 데서 빼낸 것을 하나님께서 안식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말하느냐 국가 권력으로부터 억압받는 사람들을 빼내는 것을 가지고서 안식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은 애굽이라는 나라는 곧 나라에서 빼낸 것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애굽은 곧 뭐냐 죄의 나라고 바로는 마귀를 상징한단 말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상징적으로 구약에서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압제당한 종로를 하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로부터 빼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착각을 한 것이 그거예요. 구약에는 모세가 가서 누구에게 빼내줬어요? 애굽의 바로에게 종노를 하는 자를 빼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의 그 구조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과거에 모세가 와가지고서 애굽에서 빼내줬으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도 뭐 로마에서 빼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로마에서 빼내줄 생각은 요만큼도 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 병 고치고 뭐 이상한 짓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임마 네 이상하잖아. 네 왜 우리를 해방시킬 생각을 안 하는데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야 여러분들아 내가 너희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러 온 것이 아니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러 왔어.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보는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게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제가 구약의 모든 출애굽 사건이나 이런 것들 죄와 사망의 문제로서 접근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를 한다 것 같으면은 해방신학 하는 이런 사람들 민중신학 하는 사람들 이거 이해한다 안 한다? 꼭 지금 내가 예수와 같은 얘기하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특히 전주계 정의 사제 구현단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맨날 뭐예요? 재벌 앞에 가가지고 해차고 그러죠. 그죠? 지금 이 시대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이런데 노조들이 혜택 보는 게 그 사람들 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가진 자들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노동자들 해방시켜야 된다. 그런 거를 덕을 보니까 지금 뭐냐. 우리 천지장에 얼굴도 빛이 나잖아, 지금.
귀족노자가 되어버렸잖아, 귀족노자가. 그 사람들 혜택 본다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옳다, 아니다?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그 일들이 무역 어떤 육적인 어떤 그 사회 구조에서 이렇게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개인 구원하러 왔죠. 사회 구원하러 왔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로마와 싸워야 돼요. 가룟 유다가 누구냐? 저 우리나라식으로 할 건 독립군이거든요. 독립군. 열심당원이 그때 당시에는 독립군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게 하는 걸 보면은 뭐가 능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 로마로부터 참 해방시킬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죽음에 직면하면 자기 본색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딱 팔아버려가지고 죽음에 넘기니까 예수님께서 한 거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달려 죽으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아,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가룟 유다는 자기 죄값을 자기 목숨을 갚았잖아.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지옥 간다니까. 왜 가룟 유다가 지옥 갔냐? 자기 죄값을 지가 갚는다고 해서 지옥 갔다니까. 우리 죄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우리가 갚는다고 하나님 받아주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받아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죄가 없는 분이 대속을 해야 받아준다니까. 죄인이 죄값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똑같다니까. 죄인이 죄값을 어떻게 갚냐고. 못 갚는다니까. 죄 없는 분이 대속을 해줄 때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독자적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죄 없다 하면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는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이 사실은 누구만 믿느냐? 자기 백성만 믿어요. 자기 백성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자,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하는 것인데 아버지는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접근할 것 같으면 38년 된 병자를 보고서 너 죽은 자야. 너 죽은 자인데 내가 지금 살려내는 거야. 이 뜻이거든요. 그 38년 된 병이 뭐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왔잖아요. 그럼 죄에서 해방받는 것을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산상보험 마치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문둥병 고치고 뭡니까 또 뭡니까 중풍병자 고치고 와가지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나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는 병과 뭐를 같이 보는 거예요? 죄로 같이 보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온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천국에 가면 병이 있다 없다? 왜 없을까요? 천국에는 병 걸릴 일이 없어. 왜 그러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영생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오래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병 걸려서 오래 살면 그거 지옥이지. 천국에 가서도 병 걸려가지고 난 오래 살 거야. 아, 여러분들 보세요. TV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오래 사셔도 연세 많은 분들 있죠? 뭐 127세 할머니 있는데, 그거 그래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빨 다 빠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 살고 싶어요. 그건 숨만 붙어 있는 거지.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그게. 그게 영생이란 개념을 오래 산다, 목숨줄 오래 붙어있다 그런 개념을 하지 말고 영생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죄와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없다 그러잖아요. 그 모습으로 살아야 영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사는 몸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몸은 이 땅의 몸이 필요하고, 그럼 이 땅의 몸은 죄 아래에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 몸뚱이는 병이 들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해돼요?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 고쳤죠? 그죠? 그 사람 나중에 아파서 죽었을까요? 그 사람들 안 아팠을까요? 또 아팠을까요? 또 아팠죠?
아니, 인간은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게 돼 있는데 그게 인간인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병 고치셔도 그건 죽는다니까 또 병든다니까. 왜 그러냐? 이 몸뚱이는 흙에서 난 이 몸뚱이는 병을 이길 수가 없어. 왜? 죄 안에 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몸으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그냥 반납하고 흙으로 반납하고 위로부터 오는 몸이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몸이 있다니까. 그 몸을 준다니까. 왜? 그 몸을 가져야 거기서 살 수가 있어.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 땅에서 난 이 몸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몸들은 그냥 보세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고쳤다 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영생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또 죽었다니까. 병들어서 또 죽었다니까. 근데 그것은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요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인데 내가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자는 자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뭡니까? 선에 속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면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서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식으로 나타나겠지요. 이해되죠? 이것이 종말에 나중에 또 일어나는 그 사건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야기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서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영접하는 그 사람을 선한 부활이라고 그래. 선한 자들은 뭡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듣고서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먹는 요 사람은 뭐냐?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이라. 선한 일에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이라.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그래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어째 네가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네가 뭔데 네가 그렇게 심판하냐? 네가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인지 뭘로 증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 증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증거. 30절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일이야. 이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죠. 그게 유대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 대도 않는 인간이 와가지고 하나님 팔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네가 하나님께로 온 건지 뭐 어떻게 아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표적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보여줄 표적은 아무것도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요나의 표적이 무슨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난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가지고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를 그것을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데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세 가지를 증거를 해요. 구약의 율법에 올 것 같으면은 어떤 증인이나 증거가 할 것 같으면은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돼.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네가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온 사람인 걸 어떻게 증명할래? 그 증거를 대봐라. 그럼 내 증거 대게. 첫째는 세례 요한이 내 증거자야.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은 거부를 못하거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을 다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죠.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본문 보세요.
35절 보니까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그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너희들이 세례 요한 알잖아. 알지요? 그럼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께로 보낸 자가 맞지? 그럼 맞지? 그럼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대? 날 증거했잖아. 요단강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거했잖아.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어 증거했잖아. 응? 그런데 나는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어. 세례 요한은 기껏 나를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이 땅에 지금 와가지고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무엇을 했어요? 기적들을 했잖아요. 그죠? 기적적인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그 기적적인 그 일들이 곧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놓는 거예요.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10장.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한번 보세요. 37절 38절 같이 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자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 제자들도 지금 유대인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긴가민가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믿음을 아시고 야 너희들이 그게 안 믿어지거들랑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내가 하는 이 일들이 곧 뭐하냐? 아버지께서 하는 일들이야.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안에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독자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이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은 내가 의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게 하는 그것이야. 그 증거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한테 이렇게 증거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결국 너희들은 너희들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버지께로 내가 온 것을 증거하고 있어. 그래 또 너희들이 못 믿는 것은 뭐냐? 성경이 나에서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잖아. 성경이.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성경이 38절 오늘 안 읽었는데 39절까지 같이 봅니다. 38절 39절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야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자, 지금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증거대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첫째 증거고 그 다음에 둘째 증거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곧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증거야. 그래도 못 믿으니까 뭐냐?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잖아. 성경이. 모든 성경이. 예?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는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 것은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를 못 믿는 거야. 아,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누구를 구원하러 왔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죠. 그죠?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들은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먹느냐? 아버지께 들은 말씀으로 알아먹는 거예요. 아버지께 들은 말씀. 요한복음 이건 다시 넘어가세요. 6장 보세요. 6장 45절 보세요. 45절 보세요. 44절 45절 같이 봅니다. 6장 44절 45절 같이 봅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자 보세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예수에게
온다 그러죠. 그럼 우리가 언제 아버지께 듣고 배웠냐 말이죠. 이건 그 뭐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뭐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곧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다면 믿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일컬어서 뭐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받은 것이 곧 무엇을 받은 것과 같으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을 하기 위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믿음이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하려고 믿음을 줬는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날 믿게 돼 있어. 왜? 그들 속에 뭐가 있냐? 내 음성을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게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잖아요. 그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 얘기는 내 양들은 그들 속에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그 믿음이 내 말을 듣게 하는 거야.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예수를 보내기 전에 이미 자기 백성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줬어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뭐라 요한복음 6장에서 뭐냐?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 이해되죠?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날 영접하게 돼 있어. 그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 속에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야. 다시 본문 넘어가 보세요. 본문 38절 보세요. 38절 다가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럼 잡아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그 말씀은 누구만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줬다니까. 자기 백성에게만. 그러니까 자기 백성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뭐를 받았느냐? 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봐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보여지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야. 너희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말이 들려지는 거야. 저기 있는 사람들은 못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안 줬기 때문에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이 들린다는 거 이건 놀라운 사건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아무나 믿는다. 하나님께 택한 자만 믿는다. 하나님께 택한 자만 믿겠죠. 그죠? 그럼 또 무엇입니다. 하나님께 택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돼 있을까요? 안 믿게 돼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실력이다. 하나님의 택함 때문이다. 택함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 어쩌라고 내가 예수가 믿어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자꾸 시비 걸거든요. 야, 네가 하나님 아들 거 증명 좀 해봐라. 그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봐서도 증명을 해줬는데 너희들이 못 믿는 거는 너희들 속에 나를 알아보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눈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알아보는 거야. 나를 못 믿는 놈한테 아무리 알려줘도 어떤 짓을 해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지요. 사람이 불신은 말이죠. 아무리 보여줘도 못 믿어요. 불신이라는 것은.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보고서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해도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닌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증거 받을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뭐 인정받겠냐. 너희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고 인정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 안 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온 것은 요렇게 너희들하고 이 내 말을 듣는 사람하고 요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한 사람은 알아먹고 한 사람은 못 알아먹는다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똑같은 음성인데 바울은 그 소리가 누구 음성으로 들렸고 예수님 음성으로 들렸고 다른 사람들은
천둥번개 소리 들린 거죠. 그걸 지금 이 시대 버전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폭염 때문에 죽겠죠? 더워서 죽겠죠? 이런 세월이 오래 간다는 것 같으면 살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폭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자들은 이런 기후 조건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여러분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세상도 종말의 징후들을 자꾸 드러내줘야 돼요. 사람이 늙으면은 검버섯도 생기고 말이죠. 이빨도 빠지고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두워지는 것이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죽을 때 돼가지고 팔팔한 사람 없다니까. 다 죽을 때 되면 기력이 빠져가지고 눈도 어둡고 이빨도 빠지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이 되면은 종말의 징후들을 드러내요. 그 종말의 징후들이 뭐냐? 이 세상은 더 살 때가 못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이 지구가 자체로 드러내주고 있다니까. 지구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폭염이 일어나고 말이죠. 저체의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말이죠. 화산이 터지고 이런 일들은 결국 뭐냐? 지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끝날 때 다 됐어. 이사갈 준비해야지. 그럼 어디로 이사 가야 돼 우리?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올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바다가 울 것이고 처처의 기진과 지진과 온역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들라. 머리 들으라니까 그냥 머리 쳐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자기 백성만 구원하면 돼요. 예수님도 자기 백성 이외에는 구원을 안 한다니까. 왜? 아버지께로 받은 사명이 그거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려워요. 예레미야 31장 보세요. 예레미야 구약에 본문 접어놓으시고 예레미야 31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대상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왜 잡혀가느냐? 그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세 언약을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뭡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도 언약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왜? 모세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는 지옥 보내는 그런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 저주가 아니고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 마치 우리가 자식들이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욕을 하잖아요. 나가 죽으라 뭐 오만 욕을 하잖아요.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잖아요. 호적에서 파내니 막 그렇게 하잖아요. 또 리얼하게 좀 말해볼까요? 이 상놈의 새끼야 나가 죽으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애를 죽으라는 소리예요? 호적에서 파낸다는 소리예요? 아니죠. 그것이 그 사랑을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그렇게
고건법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소를 소를 키웠구나. 응? 소는 임자를 알고 말이죠. 나귀는 그 자기 밥 주는 주인을 알고 있고만은 이놈의 새끼들은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소돔 고모라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럼 그들 예수님 하나님이 그걸 저주하는 거예요? 속이 타가지고 그러잖아. 속이 타. 나 좀 알아도 하자 알아도 왜 그걸 모르느냐. 이것이 참다가 하나님께 안 되니까 뭐 하느냐. 바벨론에도 뭐냐 교도소를 보낸 거야. 교도소를. 에이 가가지고 네가 혼종 한번 나봐라. 그래서 언약대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냥 순순히 잡혀가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다면 그때 궁중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안 잡혀간다. 하나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했다니까. 궁중선지자들은 어떻게 망하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지. 이게 궁중선지자라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아니다 이 백성은 언약대로 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혼자만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꼭 지금 이 시대 나와 똑같아 지금. 망한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망한다는 소리를 누가 좋아하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망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망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남편이 돼가지고 너희들 곁에서 손목 잡고 애굽에서 끄집어 내어가지고 했는데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먹은 것은 너희들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는 거야. 언약이 그 속에 심겨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망하는 거야. 그러나 거기서 망해서 돌아오면은 새로운 날이 임할 거야. 그 날에는 내가 옛날에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건져낼 때 세운 언약과 같이 그런 언약이 아니고 그때는 돌 위에 새겨준 언약이지만은 이제는 뭐냐. 내가 그 언약을 너희들 속에다가 심어줄 거야 이러잖아요. 그게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이제 뭐를 새겨준다 그러잖아요. 신비의 판에 몇 절이에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뭐한다?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지금 이 얘기가 뭐냐.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이 신비 속에다가 내 말씀을 심어놓을 거야. 말씀을 심어놓어. 내가 말씀을 너희에게 심겨놓을 것 같으면은 그때는 그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다 쉽다? 쉽지요. 이해됩니까? 이거를 지금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한번 딱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 10장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하는 이 일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만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으로 뭐 한다? 믿어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너희들 속에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를 못 믿는 거야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심겨진 자는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 말씀을 심어놓은 사람은 그 말씀이 다른 말로 요 말씀이 믿음이라고도 의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믿어지게 만들어. 요렇게 믿어지게 하는 사람은 그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럼 요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요러한 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뭐를 심어놨기 때문에, 말씀을 새겨놨기 때문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예수를 뭐 하느냐, 믿고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만 내게 뭘 표적을 보여줘라, 뭘 하나님 아들 된 걸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꾸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 속에 나를 믿고자 하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야. 백날 내가 보여줘도 너희들 못 믿어. 못 믿는다니까. 성경도 못 믿겠다. 내가 하는 일은 표적을 보여줘도 못 믿겠다. 세례 요한의 증거도 못 믿겠다. 그럼 왜 할 거가 이거? 그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아. 나들이 못 믿겠다고 하는 놈한테 어떻게 그걸 인정하겠냐 말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은 사고라는 것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그거 교정이 안 된다니까요. 옛날 그 심리학자가 그 신문에다 그 기고한 거 있잖아요. 진보주의자들 내 구조하고 보수주의자들 내 구조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봐도 진보주의자는 진보적으로 이해를 하고 보수주의는 보수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들면 다 보수주의가 되는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보수주의 안 된다니까. 백경환 씨 같은 사람 보세요. 안 바뀐다니까. 이 구조가 그런 거예요, 구조.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 욕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있음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아,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구나. 얘기를, 그걸 인정을 해야지. 내가 오른손잡이라 가지고 왼손잡이가 니 왜 왼손잡이냐 이러면 안 된다. 그 왼손잡이를 뭐라 그러겠어요? 니는 왜 오른손잡이인데 이러잖아. 이걸 싸울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냥 인정을 해야 돼. 아,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그럼 요것을 그대로 이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구나. 이해돼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다니까. 이 세상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을 억지로 예수 믿게 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구원하러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난 자만 찾으러 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죠. 아, 이거같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라니까.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이 말씀이 듣는 게 어렵지가 않아. 쉽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사람은 자꾸만 뭐하냐, 어디가 묻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러죠. 목사님, 참 내가 믿음 없죠. 아, 믿음 없네요. 본인이 믿음 없다는데 믿음 없는 것이, 그럼 목사 본인이 믿음 없다는데 목사가 아닙니다, 믿음 있습니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 본인이 믿음이 없다는데. 본인이 알아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믿는지 믿는 척 하는지 본인이 안다니까. 제가 과거에 그랬잖아. 율법이 특심할 때는 믿는 척 했지요. 예, 그때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이 최고로 하는데 정작 내가 안 믿는데 뭐 어떻게 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나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할 수 없어. 왜? 인간은 자기 자존심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모든 걸 다 하니까 내가 그 뜸같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자기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율법 아래서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땐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율법 아래서 한 것이랑 결국 자기 의 챙기기라니까. 내 의를 챙기기라니까. 그럼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 하는데 내 마음은 공고한 거. 이거 아닌데 그럴 때는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나가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안 믿는 게 안 되잖아. 안 믿는 게. 이게 안 믿어져야지 이걸 말을 안 할 텐데. 이게 안 보여야 말을 안 할 텐데 이게 보이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를 자꾸만 극대화시켜줘야 돼요. 그 칭찬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제가 쉬운 말로 팔자라니까. 팔자.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그러듯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팔자라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라 하면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믿어지고, 너는 믿지 말아라 하면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니까. 목사 노릇해도 나중에는 나 예수 못 믿는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직업적으로 목사 노릇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요즘은 뭐 얼마나 책이 좋아요.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지는 이것은 책을 공부한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본인이 공부한 걸 쫓기는 거예요. 이 공부하면 안 되면 나중에 가룟 유다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커밍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 예수님 제자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줘 버리잖아요. 그러듯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자꾸 생각해 봐야지.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지, 믿는 척 하고 있는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게 한다니까. 담대함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있던 자기 믿음을 대해서 이렇게 증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떤 목사에게 증명을 받지 말라고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믿음을 해주겠다는 그 목사도 그건 가짜라. 그건 목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자기 안에 증거가 있으면은 믿어진다니까.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18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누가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예수를 믿어요. 그럼 하나님께 난 자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의 표현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뭐를 갖게 하느냐?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게 한다면 담대함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는 그 담대함 때문에 뭐 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런데 진짜 우리가 믿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뭐 하냐? 그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조건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몸뚱이는 늘 가변적인 거예요. 이 몸뚱이는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해요. 카멜레온 같이 변한다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해도 이 몸뚱이 힘들면은 그 은혜는 뭐 하느냐? 우리는 내 몸뚱이를 위해서 쓰게 돼 있다니까. 이 몸뚱이 구조가 그렇다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내 몸뚱이가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지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담대함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 있는 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은 우리 행위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 행위로 보고서 구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한 것이고 은혜로 구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행위로 어떤 인하여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린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게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만약에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두려워할 것 같으면 그건 네 안에 네 온전한 사랑이 없다는 얘기야. 온전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움이 없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가 엄마하고 그 아이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단 말이죠. 엄마가 뱃속에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다가 그 아이를 낳을 것 같으면은 이 아이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법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끈이 맺어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이상하게 아이는 엄마에게 뭐를 접근하고 사랑으로 접근하고, 그죠? 엄마도 아이를 사랑으로 대한단 말이죠. 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 그 아이에게 확고하게 박힌 아이는 자기가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엄마를 두려워해가지고서 어디 도망가고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이게 사랑의 법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진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자기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담대하게 나오란 말이죠.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의롭다고 여겨줘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줬다고 해가지고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냥 의롭다 여김을 받을 뿐이죠. 그럼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누구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믿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야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네가 독자적으로 나가지 말고 내 피공로 의지해서 나와. 그래서 이것을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앞에 이거 세워서 들어가잖아요. 뭐 세워요? 양풀이 피 담아가지고 이 피를 앞세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피를 보고서 용서해 주는 것이지 그 제사장 보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 야곱이 별미를 들고서 장자의 옷을 입고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도 하듯이 우리도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앞세고 나간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 요렇게 피공로를 들고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죠. 그럼 이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낸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사랑, 이 사랑,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단 말이죠. 요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자기는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혼자 있은 적이 없어. 너희들 볼 때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난 아버지가 늘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증거 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면 끝이라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그거 끝이라니까. 그거 누구한테 확인받을 필요도 없어요. 제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럼 100%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러죠. 누구에게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본인이 없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자꾸 확인을 받으려고 그러죠. 그런 걸 확인해 주겠다는 그 목사도 믿음 없긴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확인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나 확인을 해준다는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 자기 안에 증거가 있잖아요. 새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뭐를 심어놨다 그랬죠? 말씀을 뭐 했다? 새겨놨다 그랬잖아요. 그럼 새겨진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렵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교가. 왜 순교를 하겠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을 할 수가 없다니까. 왜? 이 속에 예수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생리적으로 말해 본능적으로 죽음 앞에 닥치면 베드로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하고 부인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한 것은 왜 그랬어요?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는 뭐냐? 법이 뭐냐? 밖에서 있는 법이에요. 법. 그게 애굽에서 건져내서 남편이 돼가지고 손잡고 나와서 새긴 그런 법이었다니까. 근데 온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 속에 법이 하나 새겨졌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법이 확 하나님께서 나기치듯 도장을 찍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얼마든지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죽음 앞에 서니까 예수가 부인이 됐는데,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똑같은 죽음의 구조 앞에 딱 닥쳐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죽이라 그러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벌써 부인하고 저주했을 텐데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이 안 된다니까. 왜 그래요? 그 속에, 베드로 속에 온전한 사랑이 박혀 있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네 목숨이 떨어지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께서 하게 하시는 거라니까. 이해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순교자를 본받자,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자 본받자 그러잖아요. 이건 순교자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로 외치면서 그렇게 죽었던 것은 사람 눈치 봐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속에 주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걸 폄훼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소양 목사님 이런 분들 그런 신앙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못된 인간들이죠. 아니에요.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너나 나나 시절을 떠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상황 속에 사람 죽음 앞에 다다를 것 같으면 자기 본능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죽지 않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죽음 앞에 신앙을 배도하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주께서 간섭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순교사의 열전을 볼 것 같으면은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가 6살짜리가 있다고 그래요. 6살짜리가 순교했다고 그래요. 6살짜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럼 그 아이가 실력이에요? 아니라니까. 주께서 그 속에서 하게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최초 1호 순교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왜 순교를 했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니까. 그 안에 아버지의 증거가 있으니까 예수님 죽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목숨 구제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죽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죽었던 그 예수가 지금 누구 안에 와 있어요?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그치요?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와 있을 것 같은 그 예수가 자기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과 가신 그 길 간다니까. 이건 내가 의지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오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도 이거는 내가 뭔가 열심과 내가 의지가 강하고 각오가 새로워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께서 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니까.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찾아온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서울에 있는 분들은 왜 이렇게 폭염 속에 왔는데, 여기 마을로 왔는데 여기를 지금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지 않나, 그죠? 포항에서 와가지고 등록하지를 않단 말이죠. 이게 뭐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막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간섭을 한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신 것이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있으라고. 이 증거를.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뭐죠?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빼앗지 못해요. 비록 그 사람을 핍박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뺏지 못한다니까. 왜 그러냐? 그 믿음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살펴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1절부터 봅니다. 31절부터 봅니다. 같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만약에 저 끝에 가서 끝에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진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랑으로 와 계신 사람은 이 사랑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지죠.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어떤 적신이나 지금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몇 절을 볼 때 37절부터 보세요. 34절 뭡니까? 38절 39절을 보세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들은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아픔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아픔들을.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낸다 못 끊어낸다? 이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그런 일 닥친다 해서 너희들이 구원이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뭐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죠. 왜 간구합니까? 예수님이 인간 같지 않는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니까. 요 사랑이 요한 1서식으로 말 것 같으면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온전한 사랑. 이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어떤 증거를 대라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해도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는 증거 받을 거 없고 내가 제시하는 이 증거들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한 것을 또 증거를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를 했는데도 못 믿는 것은 내가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내 말이 너희들 속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못 믿는다고 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을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심판성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왜 듣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줬기 때문에 듣는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안 줬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안 줬기 때문에 영접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나는 믿었다. 네 못 믿었지. 용용 죽겠지. 이럴 게 아니라 와 어쩌자고 내가 이렇게 예수가 믿어질까? 어쩌자고 이 말씀이 들려질까? 놀랍고 또 놀라워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굶어 죽더라도 참 감사합니다. 이래 나와야죠. 이게 신앙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을 받으시라고. 야 내가 이런 자였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도 흠모하는 그 구원을 그 믿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세상에 고마워라.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나? 이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파도처럼 우러날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 환경 때문에 희비하지 않고 어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정해야 됐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서 이 폭염, 이 여름도 이겨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당하는 그 아픔들 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증거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진 그 증거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귀라는 놈은 우리의 어떤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참소하지만 그 참소를 능히 이겨내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주신 그 믿음으로서 사단의 참소를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